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이 올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영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짤막한 말씀으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영생에 관한 비밀이 함축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 두 절수로 삼아서 오늘은 영생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느 곳도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태어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고 죽음을 통해서 그 삶을 끝마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아무리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어남과 죽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공평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태어남과 죽음입니다. 그것만큼은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참으로 공평한 것이지요. 물론 태어나는 장소나 또는 태어나는 인간관계 등,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처해지는 여러 가지 입장들, 이런 거를 사람마다 서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 똑같지는 않지요.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 자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한 일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고 고대 사회건 현대 사회건 시대와도 관계없이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도,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떤 삶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니? 내생이라 그래요. 내생.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닥쳐올 생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내생을 믿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전생을 믿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동양 문화권에서는 인간에게는 전생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을 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금생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닥쳐올 생애는 내생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전생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길이가 없어요. 끝이 안 보여요. 전생 그러면 굉장히 오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생 그러잖아요. 내생도 끝이 안 보여요. 굉장히 오래일 것 같다는 생각들을 아주 자연스럽게들 해요. 그런데 금생 그러면은 너무 짧아. 자, 그렇다 그러면은 금생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생애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금생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생은 알도리가 없고 내생도 또한 알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 어느 민족이건 어느 문화권에서건 전생과 내생을 금생하고 비슷한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내생에서도 죽은 다음에 닥쳐올 삶에 있어서도 옷을 입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제사는 그 상에 반드시 음식과 술이 있어야 돼요. 왜 제사상에 음식과 술을 차려놓느냐? 이 내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또는 조상님들께서 내 생에서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서 배가 많이 고프고 그럴 텐데 이 모처럼 오셔서 많이 잡수시고 가십시오 해서 제사상에다가 음식을 차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즉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또는 조상님들에게 제사상을 차려서 모처럼 음식이라도 좀 많이 잡수시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마음은 나무라서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그 행위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옷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한 것은 왜 그래요? 우리 육체 때문이에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한 육체를 꾸미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또 음식이라는 것은 왜 필요합니까? 육체에 힘을 주기 위해서 또는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집은 왜 필요합니까? 육체를 쉬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육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은 이 육체를 세상에 남겨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혼만 떠나죠. 푸시케 혼만 떠나는데 혼이 무슨 옷이 필요하고 혼이 무슨 음식이 필요하고 혼이 무슨 집이 필요합니까? 육체를 떠난 혼,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옷도 필요 없고 음식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요. 흔히들 꿈에 죽은 사람을 봤다. 그러면은 옷 입고 나오죠. 그 죽은 사람이 옷을 입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을 본 게 아니에요. 혼은 옷을 못 입어요. 혼에 입혀줄 옷은 하나도 없어요. 혼은 옷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또는 영화에서들 흔히 보는 것처럼 꿈에 죽은 아무개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쫓아오고 이러는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그저 자기 생각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한 생각들이 꿈속에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동양문화권에서 말하고 있는 전생 또는 내생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점점 심해지면은 하나의 신념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종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이 떠난 육체를 썩지 않는 미라로 만들어서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대한 제왕의 무덤에 집어넣던 또는 땅속에 묻어서
산소를 만들어 주던 아니면은 산속에 던져져서 짐승의 밥이 되던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의 밥이 되던 또는 불에 타서 재만 남던 그 모든 것들, 그 육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가, 죽은 다음에 육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육체를 떠난 혼은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 갈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동양문화권, 즉 한국을 포함한 동양문화권에서 생각하는 죽은 다음의 세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우리는 민족을 초월해서 문화권을 초월해서 기독교인이 옳시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떨 것인가, 이걸 좀 찾아가 봅시다. 예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오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구니?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말로 영생이라고, 물론 이건 한자 발음입니다마는 영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아이오니오스 조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이오니오스 그러면은 그거는 형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명사적인 표현은 아이온이 돼요. 아이온. 그리고 조웨 그러면은 조웨는 라이프예요. 산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산다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봐야겠어요. 아이온과 대조적인 헬라어가 바로 뭔고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크로노스. 그리스 문화에 있어서 어떤 사상이나 또는 언어적인 표현 같은 것은 대개 두 철학자에 의해서 정의가 돼요. 한 사람이 이제 플라토, 또 한 사람은 이제 아리스토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첫째, 플라토는 아이온, 그것을 영원하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아이온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 거니까 타임레스, 시간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ideal eternity, 아주 이상적인 영원함인데, 그 이상적인 영원함에는 데이도 없고 날도 없고 월도 달도 없고 년도 없는 그런 영원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계산되지 않는, 시간이 계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아이온이라는 세계다, 이렇게 봅니다. 한편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면은 그 크로노스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터 시간이 존재하게 되었는 거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부터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한편 이제 아리스토텔은 아이온, 영혼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니까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시간들로 보는 거예요. 즉 자기 일생이에요. 자기 일생. 그걸 아이온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아니죠. 그렇죠? 영혼은 아닌데 일평생을 살아가는 내게 있어서는 그게 영혼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00년을 사는 사람에게는 100년이 그 사람의 전부예요. 영혼이에요. 그렇죠? 또 10년을 산 사람은 10년이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리스토텔이 정의하고 있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플라토, 철학자 플라토와 아리스토텔이 그 모든 그 사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이제
유대교로 들어올 때까지의 과정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어딘 거니까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주다이즘, 유대교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필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나라 사람인데 이 필로라는 철학자는 바로 누구의 철학적인 영향을 받고 살았는 거니? 플라토라고 하는 철학자의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아이온과 크로노스, 즉 영원과 시간이라는 것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크로노스다, 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오스 오브 코스모스예요. 세계, 세상이 존재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시간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만약에 시간이 없어진다 그러면 세상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세상을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럼 아이온,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bios of God, 신의 삶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신은 영혼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필로는 유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혼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단어를 주다이즘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유대교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 헬라어는 유다 나라의 언어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람어로 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이 아람어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신약 성경 자체는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니? 그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가 언제 유대교 속으로 들어왔느냐, 유다 나라에 언제 들어왔느냐, 또 들어올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의 뜻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name of God,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었던 그 헬라어가 유다이즘의 유대교에 아주 자연스럽게 도입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아주 손쉽게 유대교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1장 33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엘 요람, 또는 이제 발음상 올람이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그게 바로 몽고니까 아이온이에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여오는 것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지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유대교에 들어온 아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70인역에서 올람이라고 하는 또는 요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대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올람은 아이온으로 번역이 돼버렸어요. 그 번역이 바로 70인역이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역, 거기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이 됐죠. 따라서 언어적이면서도 성경적인 해석에 있어서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만 됩니다.
창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창조된 것은 반드시 끝이 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종말이 있습니다. 창조로 시작을 해서 종말이 오는데 그 창조 전에 그때 영원이 있었어요. 창조 전에 영원이 있었고 창조하시는 순간에 시간이 시작된 게 크로노스, 시간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것이 언제까지 가는 거니? 종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종말까지 사이에는 영혼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창조로부터 종말 그 사이에는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로노스만 존재해요. 시간만. 그 다음에는 종말이 오잖아요. 다시 영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 전의 영원함을 from eternity, 영원으로부터라고 표현을 하고 종말 이후에 영원을 to eternity, 영원으로라는 것으로 되죠.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뭡니까? 시간이에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의 단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엿새간의 창조 기간을 다 마치신 다음에 뭘 만들어 오셨는 거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절로 2절을 찾아가실까요? 2장 같이 읽으실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주일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해서 하루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냐 일주일이냐 그것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계절을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8장 22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원역사의 설교 중에서 노아의 홍수의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부분이 있지요. 그 설교를 들으시면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거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계절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계절이 없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에 하늘을 덮고 있던 두터운 수증기층이 다 쓰러져 내려오면서 그리고 지구의 축이 기울어지면서 23.5도라고 그러죠. 기울어지면서 결국은 계절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영원 속에 그냥 계속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시간은 시간대로 우주 속에서 흘러가고 하나님은 그와는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영원 속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8장 8절로 15절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보트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에 모이소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9절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기한이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정해놓으시고 그 기한에 스스로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기한이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한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뭔 거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 표정으로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너무나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희생시키시고 그리고 포기하셨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삼스럽게 발견하고 참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처럼 당신만의 것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과연 세계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제 자신도 제 자신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겠고 또 유지될 수가 있었겠느냐?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시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도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림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을 때 기다림이라는 것은 생겨요. 시간이 없는 곳에서는 기다림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찾아갑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 9절로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보면 기다림이 있어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종말 때가 되기 전에 즉 창조 이후로 종말 때 그때까지 아직 종말이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얼마 후에 종말이 올진 아무도 몰라요. 항상 보면은 뭐 언제가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헛된 생각을 해왔고 헛된 말을 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원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조차도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이때에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두는 다 영혼을 갖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건 안 죽었건 누구에게나
영원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영원이 언제 시작되느냐? 영생, 곧 영생이 언제 시작되느냐? 그러면은 그것은 종말이 온 다음에 영원이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생도 함께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영생이라는 단어의 뜻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회에서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자꾸 가르쳐 놨기 때문에 교인들은 영생이라 그러면은 자꾸 시간을 생각해요. 영원히. 그것이 아니라 종말이 끝난 다음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맞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산다라는 시간적인 것으로서 관심을 갖고 자꾸 간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바라죠. 그래서 노인네들한테 인사할 때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러지요. 그러면 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면 장수한다고 그러죠. 그게 장수하면 뭐예요? 그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과연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을 찾아갑시다.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살을 살은 야곱이 바로왕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족장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야곱, 이 130년을 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험악한.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좋은 일일까요? 더욱이 사람에게 할 일이 없어 놀기만 한다 그러면은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늙어서 은퇴하면은, 여기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노인정에라도 나가잖아요. 그치요? 그거 가면 소일이 되니까. 그리고는 손주가 있다 그러면 손지를 보살피는 일에 기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을 천국이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천국에 들어가서 허구한 날 할 일 없이 놀기만 한다. 그러면서 영원히 산다. 아니 이 땅에서도 할 일이 없으면 좀이 쑤시고 병이 나고 우울증에 걸리고 복잡해지는데 뭐 천국에 우울증은 없겠죠. 뭐 혹시 알아요? 또 있을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뭐 천국에 가봤습니까? 뭐 거기서 살아를 봤습니까? 만약에 천국이라는 곳이 글쎄요, 뭐
땅에 연수로 따져서 한 뭐 1년 정도 그냥 또는 10년 정도 그냥 할 일 없이 맨날 랄랄랄랄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나 영원이라는데 땅 세월로 치면 100년이요 1000년이요 10,000년이고 하는데 계속해서 랄랄거리고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말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22절에 있고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시어서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의로운 자가 영생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썼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는 복음서에서 2번 영생이란 단어를 썼고 마가 역시 복음서에서 2번 영생이란 단어를 썼고 누가는 복음서에서 2번 썼고 사도행전에서 2번 써서 도합 4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통틀어서 8번 영생이란 단어를 썼어요. 한편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18번의 영생이란 단어를 썼고 요한 1서에서 4번 써서 도합 22번 사도 요한은 영생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4번, 갈라디아서에서 1번, 목회서신에서 5번, 그래서 도합 10번 사용을 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요한이 영생에 관해서는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또한 영생에 관해서 가장 많이 기록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단어만 썼을 뿐이지 그 영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한 곳도 없어요. 그 모든 영생이라고 기록된 것을 다 뒤져서 성경을 읽어봐도 영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다음에는 둘째는 그의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은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은 소리가 나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은 자동적으로 듣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 잘해야 돼요. 뭐 그렇게 영원히 살아서 뭘 하려고? 뭐 잠깐 살다가 그냥 끝나면 제일 좋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난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가? 인생이라는 것은 수고와 땀과 괴로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점철이 돼서 이루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천국에 가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영원하다는 시간에 집착을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러십니다. 영생이 뭔 줄 아느냐?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참 하나님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 그가 이 땅에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들 조상 대대로 섬겨온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건 뭡니까?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라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한편 예수 믿고 천국 갈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세상 문제 해결하고 이 땅에서 잘 살자, 복 받자 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배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러나 참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름은 똑같아요. 이름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알고 있는, 즉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는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이 넘쳐난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러한 상태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아버지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죠, 를 아는 것이 영생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랬다고요.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영생이 될까요? 어떻게 지식이 영생이 됩니까? 뭐 그노티시즘, 영지주의일까요? 영지주의에서는 지식이 구원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찾아가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즉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안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우리 인간이 발발발발 쫓아갈 정도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가려 하면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생이시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곧 영생이 되는데, 근데 왜 알아야 되느냐 이게, 그렇죠?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 되지 왜 알아야 되느냐? 다 같이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을 찾아갑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253페이지죠.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같이 읽으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뭘 알아야 믿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믿어야 그 안으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실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으로 갑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영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히려 영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 심리입니다. 그렇죠?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가는 것. 그게 종교 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세상 다른 종교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죽은 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은 영생이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뉴마, 영을 주시어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그렇다고 영생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때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끝을 내시는 종말, 역사의 종말이 온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함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은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얻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얻지만 그 영생이 시작되는 것은 종말 이후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영생에 관해서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현대 신학자들은 영생은 시작된 영생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물론 저도 한때는 그 이론을 따랐어요. 그 이론을 따르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손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한 크로노스,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듯이 무슨 보따리에다 선물 싸서 톡 던져주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의 때가 끝난 후에, 그렇죠? 그리고 물질의 세계가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영원히 시작된다. 우리의 영생이 똑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7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실제로 어떻게 다스리냐는 것이 지금 여기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엑소시안 파세스 사르코스, 여기 우리말로 만민이라고 번역한 그것은 만민이 아니라 모든 육체를 말합니다. 사르코스,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권세는 이 땅에 있는 육체, 모든 육체들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정복자로 오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신 것은 그들 모두가 다, 모든 인간 다가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절대 권력을 아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절대 권력이 부분적인 권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인 권력,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영생을 주실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건 절대 권력이 될 수가 없어요. 언뜻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으로 되어서 아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덜렁 받고 끝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버지가 주시지 않은 자들도 아들이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야, 그래야 아버지가 보내신 자들을 영생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을 모두를 다스려야 그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저도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모했어요. 어찌 보면은 이것이 예정론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메꿔주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예정론 그러면은 선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이 미리 정해져 있고 개인적으로 다 정해져 있고 하는 그런 예정론이 있는데, 예정론을 하다 보면은 무슨 말이 서슴없이 나오는 거니, 예정받지 못한 나머지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해가 되고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들만 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강해집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인간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자들만 관리하시고 나머지는 뭐 죽으나 사나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걸까? 그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기독교 교회 안에는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 복 주시고 그리스도인들만 같이 사는 분이지 세상 나머지 사람들은 이건 뭐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분처럼 생각되지요. 오늘의 말씀에 있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뭐예요? 나머지 세상 만민, 즉 모든 육체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아들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정론이 안고 있는 커다란 불합리성, 그 불합리성을 보완해주고 또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죠. 뭐 기독교인들이야 뭐 예정론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기가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그러면 세상에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정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해져요. 예정론만 가지고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아마 그것을 보충시켜줄 그런 것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세상 근심과 걱정 속에서 이렇게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 땅에서도 세상 모든 질서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듯이 살아갔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나 그 영생이 영원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역사의 종말이 온 이후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그 시간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영생은 가졌지만 그러나 영생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역사를 다 끝을 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